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유, 참 먼 곳에서 우리 강영수 전도사님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 구약성경 8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기니까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절까지.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달라요. 그 다른 차이가 크면 클수록 힘들어집니다. 고통스럽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원했던 것, 바랬던 것, 소망했던 것들을 살펴보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소망은 어떤 건지, 이 소망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 또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맞춰보는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무엘 베케트라는 그 작가의 고도를 기다리며, 고도, 이런 시극책이 있습니다. 170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겁니다. 그걸 보면 젊은 두 늙은이,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가 하는 행동들이 거의 다 모든 시간을 할애합니다. 이 사람들은 집 앞에 나무그늘 아래에서 50년 동안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고도가 오면 모든 게 다 고생이 끝나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앞부분을 잠깐만 읽어드립니다. 저녁, 에스트라공이 돌 위에 앉아서 구두를 벗으려고 함. 길을 쓰며 두 손으로 한쪽 구두를 잡아당긴다. 끙끙거린다. 힘이 빠져 그만둔다. 숨을 헐떡이며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한다. 같은 동작이 되풀이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구두를 벗으려고 힘쓰고, 이 매려고 길을 쓰고, 잘 안 되니까 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하고, 이런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구두를 벗는 일처럼 인간이 하찮은 일들에 매달려서 힘을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발이 벗어지지 않는 본인도 짜증납니다. 그걸 알면서도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이게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연극을 보면 삼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수십 년 전부터 생각이, 지금도 종종 이 연극이 올라올 만큼 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연극입니다. 막은 삼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 중간에 보면 어떤 사람 하나가 이제 딱 다치면 이렇게 싸우고, 여기는 고또라는 사람이 이름이 써 있어. 고또. 팍 와서 여기 와갖고 고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버립니다. 막 중간중간에 고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도를 기다리는 일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두 에스트라공 블라디미르도 알아. 그래서 고도를 더 기다리지 않을 때가 됐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내일부터는 기다리지 말자 그래 놓고 그 다음날 또 기다려. 이런 기다림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리를 지키며 계속 기다리면서 서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이 작가인 사무엘 베케트마저도 고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도 알 수 없다. 이들이 기다리는 고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 꿈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바뀌고 새로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꿈의 여러 형태의 꿈을 다 포함해서 고도입니다. 또한 고도는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고도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고통스러운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무엇인가를 항상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내 의지일 수도 있고 막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기다리면서도 무엇을 기다리는지 이 연극처럼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혼자 기다리기도 하고 여럿이서 함께 의지하면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엉뚱한 것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기다렸던 것이 오지 않을 것을 알고도 미련이 남아서 돌아가지 못하고 뭔가를 계속해서 기웃거리는 삶이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 내면의 심리를 파헤친 작품이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기다리고 있는 것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진짜로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 기다림의 끝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묶인 삶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아멘. 진정한 자유가 올 것이고 우리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방에 대한 기다림조차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과 주님이 준비하신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기다려도 변화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속으로는 안 돌아올지도 몰라.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모세가 소명받는 모습 속에서 우리 삶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카톡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고도를 기다리면서처럼 기다림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힘들까요? 이 만나는 접점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기다림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C라는 지점에서 딱 맞닥뜨리면 됩니다. 그 기다림이 해소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기다림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이 기다림의 만남이 쉽지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모세가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만나면서 이 서로의 관심이 하나 되고 접점이 딱 맞아떨어지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80년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렇게 점 안에서 이루어질 기다림의 실체는 해방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꿈의 실체입니다. 이 실체에 대해서는 모세와 하나님의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같다고 해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법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의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40년 전에 이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동족을 해방시키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주보에 있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생각을 했어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생각을 존중하셔서 40년 전에 하셨으면 더 쉽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한 민족을 해방시킨다는 것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 우리가 이 힘이 없어서 일제 36년 시달리면서 해방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힘 있는 미군이 와서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 신분이 있을 때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때 이때가 역사적으로 언젠가 보니까 애굽 왕조의 아멘호텝 3세라는 파라오가 치리할 때라고 합니다. 그 아멘호텝 3세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 누이의 아들인 모세가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모세가 이미 생각했잖아. 이제 동족을 돌봐야 되겠다. 그럼 가나안으로 보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으면 애굽의 왕이 되어서 파라오의 칙령을 발표한다. 지금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라. 명령 한마디면 되잖아요. 이런 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모세가 진짜 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권력도 있죠. 이 애굽의 제왕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 지혜로운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 사리 판단이 정확한 사람, 사람을 다스릴 줄도 아는 사람, 거기다가 자기 몸도 대단히 잘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애굽의 관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를 딱 주먹 한 방을 날렸더니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주먹 한 방에 사람 죽이는 이 정도의 탄탄한 체력, 힘을 갖췄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결과적으로 모세의 이 작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그쵸? 왜 실패했을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모세가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힘을 길렀다면,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 제가 저희 교회 성전 건축 꿈을 2006년 11월 2일에 꿨습니다. 2007년 1월 11일에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이제는 외우고 있는 에스겔서 36장 10절. 그 땅 거민이 많게 하리라,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2007년 1월에 말씀을 받았는데 그 해에 2007년도에 큰사랑 교회를 접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2015년에 들어가 2017년도에 어쨌든 하다가 결국 집으로 이게 기다리다가 집으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가능성 없는, 진짜 누가 봐도 기가 막히는, 저는 부끄럽고 쪽팔려서 남한테 말도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큰 침대를 그냥 구겨서 밑에다 놓고 어디는 밖에다 내놓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은 뭐 나중에 유집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무릎하기 아파서 죽을 뻔했다고. 그런 불편하고 어려운 예배를 드리면서 나중에 생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성전 건축과 성전 이전을 힘의 원리로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힘의 원리. 내가 보니까 힘의 원리가 전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집에 들어가서 속이 푸글푸글 끓어요. 이거 왜 안 되지? 열도 받죠. 기도해도 하나님은 말씀도 없으시지? 오죽하면 제가 그러다가 이 대상포진까지 걸렸다는 거예요. 대상포진. 힘의 원리로 성전 건축을 이해했었던,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모세도 깨닫는데 40년이 걸립니다. 40년.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힘을 다 길렀어. 진짜 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힘 있는 위치에서 하는 해방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두니까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 게르솜의 뜻이 뭘까요?
예루살렘의 뜻.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이방의 땅에서 객이 되었다. 손님이 됐다. 아이고 내 신세야. 이 양 냄새 풀풀 나는 이곳에서 신세 조졌네. 아 정말 열받네. 이 고백이 예루살렘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요새도 그런 고통스러운 40년 속에서 이제 나이 80이 됐어요. 80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힘이 없어. 80되면 힘이 없잖아. 유 집사님도 힘이 빠져요. 80이 되시니까. 아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구원해라. 모세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네? 좋을까 나쁠까?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이 거절을 5번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1절 읽으면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 관대? 그러니까 안 간다 이거야. 안 간다. 안 간다. 그죠? 안 간다. 3장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라. 보지도 듣지도 못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전합니까? 나는 못 갑니다.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라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못하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하기조차 싫은 무기력증에 빠져있던 것 같습니다. 혀가 둔하다는 말씀은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말조차 하기 싫은 상태. 4장 13절 시작.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안 가요. 못 가요. 이런 최후의 거절이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거절 속에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힘 있을 때는 왜 막으셨습니까? 이런 불만입니다. 그래서 5번이나 거절합니다. 볼이 부어 있습니다. 얼마나 퉁명스러웠던지 모세를 달래시던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14절 4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며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니까 사람도 그게 있잖아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뭔가 다치지 하니까 할 수 없이 지팡이 질질 끌고 갑니다.
더 이상 말대꾸 했다가는 다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이 되게끔 만들어 가시더란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소원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서는 이게 다는 아니다. 내 삶의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계획표에는 이런 계획을 세워도 돼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무조건 힘을 빼는 게 관건입니다. 힘을 빼고 하나님이 렛츠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누가복음 2장 40절 주보에 있을 거예요. 있어요?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어릴 때부터 완전 달랐어요.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라도 아무 때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만큼 지혜와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술이 떨어졌다고 말할 때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할 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4절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못하니 이 때를 이만큼 중시하십니다. 중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이 들면서부터 이 사역을 시작할 30세가 되실 때까지 아마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첫 기도의 일성이 아버지 오늘입니까? 이거였을 것 같아요. 오늘입니까? 제가 나서야 할 날이 오늘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들아 오늘은 아니야? 기다려. 며칠 더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아버지 오늘입니까? 아니야 아들아 기다려. 오늘입니까? 기다려. 오늘입니까? 기다려. 오늘입니까? 기다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려. 그러나 어느 날 그날 아침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입니까? 그래 아들아 때가 됐다. 가라 아들아. 성경에는 없지만 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들으신 다음에 나가서 하신 첫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때가 찬 겁니다.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이 때가 차는 것을 모세에게 대입을 하면 저는
모세의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완전히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 절망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때야. 그리고 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는 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때는 분량을 의미합니다. 분량. 이 차곡차곡 이 양이 쌓여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집니다. 심판도 분량이 차야 실행하십니다. 창세기 몇 장이야? 8장 5절이? 8장 5절,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장 5절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관영은 뭐냐면 이 컵에다가 물을 따랐는데 이 물이 완전히 차올라서 흘러 넘칠 때까지 꽉 찬 것, 이걸 관영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죄가 하나님이 계량하시는 잣대 컵에 완전히 꽉 찼어. 그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노아 심판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가나안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통해서 뭘 주시냐면 네 후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400년 만에 돌아올 거야. 그 이유는 이곳에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의 분량이 아직 덜 찼어. 그러니까 그 덜 차서 차오를 때까지 갔다가 오는데 400년이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심판도 죄의 분량이 차야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거 괜히 잘못 적용하셔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나는 더 딴짓해도 될까? 이랬다면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분량이 차야 응답이 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있지요, 거기에? 네. 5장, 계시록 5장 8절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모든 성도들이 죽어가면서 했던 기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저는 지금 죽어갑니다. 죽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 기도들이 그 향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금대접에 담기는데, 여기 보니까 그 금대접에 기도의 향이 가득 찼더라. 기도의 향이 가득 차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종말 심판이 오는 거예요. 종말 심판.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의 분량, 기다림의 분량, 이런 것들을 항상 채워야 돼요. 이 때에 대해서는, 이 때를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8장 29절 시작.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예수님 아직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막 이 귀신이 그렇게 소리를 지른대요. 자기가 언제 망할지 때를 알아두시니 이 온 천하 만물에 사람만 때를 몰라요. 사람만. 왜? 이 모세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때를 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힘. 갖고 우리의 부족을 채워줄 힘, 우리의 불가능을 채워줄 힘.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제 막 하늘로 올라가실 참이야. 올라가실 참인데 가만히 있다간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심판날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얘기.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너희가 알 거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십니다. 왜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을까? 제자들도 이때까지는 이 하나님의 때가 힘을 갖춘 구원자, 심판자, 메시아가 나타나서 세상을 정복하고 너희 고생했지. 너 이 자리, 넌 이 장관, 너는 영의정. 이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시려고 그래요. 이걸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성령 받고 나서 홀리 스피릿, 성령의 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야 진짜 힘이 이런 건가를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때와 이 사람의 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 건축만 놓고 봐도 20년 동안 하나님 꿈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이게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성경 건축을 힘으로 이해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힘. 네. 성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죠. 힘이 뭐예요? 돈이 힘이에요. 돈이 있으면 우리 사모는 통닭도 안 먹고 싶어져요. 돈이 있어야 성령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힘은 세 군데서 나옵니다. 돈, 권력. 또 하나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돈, 권력. 하나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을 여기다 두는 거예요. 힘에다가.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힘을 빼. 그런데 이 빼기는 고사하고 자꾸 힘을 쌓아. 이게 하나님과 갭 차이가 있어서 모세는 이거 없애는데 40년 걸리고 우리는 20년 동안 못 이루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진짜 힘이 뭔지,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지를 깨닫고 따라갑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자세히 읽다가 보면 우리 사모님이 지금 거기를 읽고 있는데
있다 보면 중간중간에 어떤 게 후렴처럼 반복되냐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했더라. 말씀하신 대로 했더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세상이 변화되고 해방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힘이 있는 순간 그거는 시작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힘을 다 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시작됩니다. 모세의 둘째 아들이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 출애굽기 18장 4절 주보에 있을 거예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러라. 이 엘리에셀의 뜻이 그래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둘째 아들은 출애굽할 즈음에 났을 것 같아. 그러니까 텀이 있을 것 같아. 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아 이게 진짜 힘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때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아들 이름을 엘리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이렇게 된 다음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거절했잖아요. 아까 5번 거절했다는 거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엔 누굴 거절하느냐? 모세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거절할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도 지금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실체를 거품을 다 빼고 나면 변화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도 혹시 힘을 기다리고 있는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이런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리고 혈기로 살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러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온유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아나우라고 합니다. 아나우. 직역하면 따라합시다. 괴롭혀지다. 고통과 굴욕 속에도 겸손히 참아내는 고상한 인격을 온유, 아나우라고 합니다. 괴롭혀짐을 통해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각자 자신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내 힘을
빼야 돼요. 빼야 돼. 이걸 빼야만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주의 종도 잘 안 됩니다. 열왕기 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18장, 19장 보면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 이세벨 왕비를 피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여기 와 있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하오니 주를 섬기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혼자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게 열받습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엘리야가 2번씩이나 그래. 2번씩이나. 그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40일 동안 금식하게 만들고, 그때도 똑같이 어디로? 호렙산으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새롭게 사명을 받고, 이제 우리도 가야 할 곳이 하나 생겼어요. 영적 호렙산. 아멘. 거기를 가야 돼요. 아멘. 거기를 갈 때까지 힘을 다 빼고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서 있지도 못하겠습니다. 털복 주저앉았을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아멘. 내게 사명을 주시는 아멘. 그런 체험을 아멘. 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하시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